오순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다. 자,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자고? 결혼을 하자.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은 내가 너와 무엇을 하길 원한다? 결혼을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신부는 말이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한다. 그 삶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이다. 그런데 그 단장하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맞다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가을 절기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구원이 시작되어져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힘써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장되어지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거룩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부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면서, 그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 신랑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아들 예수야의 신부구나 택하셔서 어떠한 옷을 입혀주십니까? 거룩한 세마포의 옷. 거룩한 세마포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한 것입니까? 옳은 일, 착한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 옳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상급이 없어. 왜? 내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질 것이다. 계속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게 집중하라. 그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그 전쟁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당신이 일으키는 전쟁이 이 전쟁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을 인사는 히브리 원어로 학, 샤봇, 사메악입니다. 오순절의 히브리어 샤보트인데요, 샤보의 뜻은 무엇일까요? 맹세입니다. 그리고 오트는 하나님의 신호.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맹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맹세하셨대요. 무엇을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에는 이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두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의 시작은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에 대해서 첫 계명을 삼으신 이유가 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몇 번째 계명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놀랍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지 아니?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줄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 이거 잊지 마. 이게 첫 번째야.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 첫 번째를 삭제하고 3절부터 십계명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왜 우리가 애굽 세상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니?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함이야. 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을 대표해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게 하셨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지만 많은 이들은 십계명의 시작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신랑 하나님께서 신부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맹세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샤보트입니다. 이날 결혼서약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하라? 단장하라. 그것이 어떠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이는 온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결혼하자라고 말씀하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실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신랑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편.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왜 남편일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신부와 남편이신 하나님과 예수와 영원토록 살기 위함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별의 기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모든 이들이 평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성적인 평등. 그래서 소외된 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로 구분짓게 되어지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신부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도 오실 수 있다. 그것이 신부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결혼 방식이 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약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신랑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때부터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단장하는 것이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장하는 것이며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신랑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어 있으래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진다? 잠들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잠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의해 말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되어지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시작된 자는 자신의 혼인 예복을 무엇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죄와 세상과 타협으로 인해 혼인 예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번의 안식일까지 49일을 계수한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의 영적 성숙의 여정의 시간 의미하지요. 그리고 다음날 50일째 되어지는 날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며 구약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말합니까? 77절 또는 맥추절. 왜냐하면 최고의 감사의 절기, 그리고 77절은 7번의 안식일을 보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순절의 이름은 히브리 원어로 욤 하비쿠림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첫 열매의 날, 첫 열매의 날, 그것이 오순절이죠. 왜냐하면
오순절을 기점으로 무엇을 추수하는 시작을 갖게 되어집니까? 밀을 추수하거든요. 오멜개수 때에는, 오멜은 보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멜개수 할 때는, 즉 봄에 그 절기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 기점으로부터는 밀을 추수하거든. 근데 보리와 밀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주요되어지는 식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밀과 보리 등의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까? 최고의 감사의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미국을 발견하고 정착하게 되어졌을 때 추수감사주의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약속의 땅물에 대한 열매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맡겨놓은 그 열매들을 추수하게 되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나는 7가지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은 적어놔 주십시오. 추수의 명절, 학, 가칠. 이번 달 이스라엘에서는 밀의 첫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춤과 노래를 부르는 절기야. 기쁨, 감사. 추수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지만 추수하는 것은 무엇하다? 기쁜 날이다.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해 질 때까지 화내면 안 돼. 복이 달아나. 열받는 일이 일어나도 추수하는 날이니까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복이 달아난다니까. 우리는 오순절 절기에, 오순절 절기는 신랑 하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요청하신 날이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까? 오순절 절기에는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의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해야 된다?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야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나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딸이 또 임신을 하잖아요. 오멜개수 때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회개해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성령이 자꾸 어떻게 되어진다? 부딪힌다, 대적되어진다. 그래서 이 육체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무엇한다?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 또 악한 사단은요, 악한 영혼요, 우리의 영혼, 육이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무엇한다?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함을
교만함으로 배를 채우고 어떠한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광과 육체 가운데 가장 좋은 음식,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사람의 몸에 좋은 우유 제품과 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플레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묵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이며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기근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며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룻과 오브라이지요. 그러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에 남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왜요? 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묻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져서 내가 약속의 땅에 죽어서 묻히게 되어지지만 나는 무엇할 거다? 약속의 땅에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 교육들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는 나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내게 무엇이다? 저주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게 되어진다. 쫓았더라. 히브리 원어가 나바크,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젖 붙이다. 어디에 젖 붙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이었던 룻이 젖 붙임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어 나바크가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기에서 젖붙임 나와 있죠. 그것이 쫓았더라 이 말씀과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구절인 거야.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다? 돌, 감람나무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젖붙임을 받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무슨 나무다? 참 감람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에게 젖붙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지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구원이 시작되어지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난 시어머니를 붙잡을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서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아무도 모르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 근심하잖아. 그런데 롯은요, 걱정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어머님 하나님이 어떻게 어머님을 이끌어왔는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둘째 며느리는 남편 둘 다 죽고 그것도 시어머니 남편도 죽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아니야, 남편에 의해 우리가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먹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의 말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나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먼저 누구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또 약속의 땅을 무엇을 주기 원한다? 기업으로 주기를.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이방 민족인데요? 아니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되어졌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의 의미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분리시켜 말할 수 없는 것을 룻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서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죠. 룻은 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고향 땅을 떠나야 했으며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이방인으로 이스라엘과 젖붙임 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 정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샤밧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과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신학적 관점,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떠날 수도 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과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룻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친구입니다. 누구와 친구일까요?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 즉 이방 여인 룻은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압을 선택합니다. 우리 또한 오르바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룻기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절기 중 이 롯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초실절이죠. 왜냐하면 초실절이 오멜게스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77에 49일을 세서 우리가 오순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보리 추수하기 위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그래서 예수와는 초실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오미와 이방인 룻이 초실절에 돌아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열방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 시기에 돌아왔기 때문에.
중간 2번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스라엘로 가게 된 룻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충성과 사랑으로 봉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추수하고 난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사랑과 충성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목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정치적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받게 되어지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인해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며, 보아스는 룻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책임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죠. 결국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예수와 메시아. 할렐루야. 근데 예수와 메시아가 첫 번째 누구와 먼저 결혼하게 되어집니까? 룻은 이방 여인, 열방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보아스의 신부로 부르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눈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먼저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열방 교회. 그리고 마지막이 이스라엘. 이처럼 이방 교회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야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룻과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시점이 언제이다? 오순절이다. 초실절에 돌아갔고 오순절에 결혼하게 되어졌더라. 룻기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죠? 누구를 향해? 보아스를 향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나는 부족한 여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보아스에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왜? 보아스는 예수야를 상징하는 예표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무엇하고 계십니까? 돌보시고 계시죠. 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야의 형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원래 자신의 신부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 희망인 신랑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룻기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길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 더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죄가 많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 어느 누구보다 낮은 하인의 존재보다 내가 훨씬 더 낮은 존재이고 내가 훨씬 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집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여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화되어졌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 믿음의 조상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며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오순절을 특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많은 장로교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 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사건은 신약시대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신약시대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불로 불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신랑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싸우며 육신의 정욕과 싸우며 주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가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